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꺼려지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 왔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 한국에는요,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강해서 굉장히 호응도 많이 가졌고,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한 영향력을 그런 행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점점 교회 안에 복음은 연약해지고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생각만큼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보편적으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던져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될까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우리들에게 또 이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타인들에게서는 부정적인 면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이 나를 굉장히 좋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주 재미난 비유인 것 같아요. 내 눈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무척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보편적인 성향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가? 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리서치하는 그러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을 이제 짜가지고 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표를 해야 되니, 근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잘 준비하지 않으면 A 학점을 주지를 않는 분입니다. 저 그래도 대학원 때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장로님. 네, 대학교 때는 그냥 그랬는데 대학원 때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한데,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교회를 이제 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조사하다가
한날을 딱 봤는데 이 인디애나에 있는 해몬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해서 침례교회예요. 해몬드 침례교회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유명한 점이 뭐냐 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주일날 2만 명이 모여요. 그렇죠? 놀래는 게 정상인데 놀래지 않는 분들은 참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에 아이들이 2만 명이 모이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궁금해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찾다가 뭐 여러 가지 교회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교회 사진들도 보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 강대상이요, 방탄 유리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예요. 방탄 유리로. 그 왜 그런가 그 유래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교회의 이 목사님이 잭 하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설교가 뭐냐? 죄, 회개, 죄, 회개.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는 목사님을 향해서 권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앞으로 우리 목사님 회개, 죄, 설교 많이 하시라고 뭘 세워주신 거예요? 방탄 유리를 이렇게 딱 세워주셨다.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에 대개 그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한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 또 회개라고 하는 부분,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지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보편적인 것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보편적인 것을 특별함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제가 굉장히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그의 부르심 아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고, 교회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죄인인 속성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것과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모으셨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의로우니 당신과 같은 죄인들하고는 우리가 다른 부류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면서 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교회의 본질,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의 본질은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노출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선거 때마다 꼭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거티브. 들어보셨어요? 네거티브. 지금도 뭐 현수막 보면 어때요?
막 네거티브 막 선전이 막 난무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전략이 어떻고 내 정책이 어떤지를 나에게 그런 것을 어필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장로님,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저는 뭐라고 하냐, 정상인이라고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냐면 비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각장애인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권한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당신 청각장애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핫 이슈가 뭐냐면 젠더 이슈라고 들어보셨죠? 네. 트랜스젠더들에게 당신 손가락질 하면서 그 사람 욕하면요,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옥 갑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면 이 강단에서요, 제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젠더 이슈를 얘기했다가는 저는 쇠고랑 차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언어도 조심하고 또 차별적인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주의한다고 해서 그들의 그 사실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들이 아무리 잘 표현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언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놓고서 우리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문제,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둘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직접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표현하기를 싫어하는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행위가 드러날까 봐 죄 짓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죄가 극복되어지지 않으면 죄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죄는 뭐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심판과 죽음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심판받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죄와 죄인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미국에서 어떤 큰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공식적으로 교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나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는 나 스스로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진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슴치고 회개할 때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나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며 제가 은혜를 받은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많이 웁니다.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개 어떤 경우냐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습성화가 되고 교회 안에 죄가 이렇게 만연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있다고 칩시다. 장로로서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세상 친구들과 동호회를 가진 거예요.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야, 오늘 한번 우리들이 멋지게 한번 회포를 풀어보자. 그러면서 우리 술 한번 마셔보자. 그러면서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그들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고민하다가 아유, 그래, 한 번만 가자. 그래서는 갔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술집에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구석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술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건 이 장로님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술 마시는구나.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 죄인 아닙니다 라고 항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나는 양심에 화인 맞아 양심이 강팍해진 분이고,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거나 또는 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들이 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성경은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넘겨주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피 흘리면서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들이 짓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반대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애들이 악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 속에 있는 이런 죄가 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타락한 우리 인간 속에는 죄의 본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목록들이 있는데 어떤 죄까지 여러분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어머니가 이 남는 젖을 다른 아이에게 주는 것을 보고 시기하며 우는 것, 그것 또한 죄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렸을 때에 아이들과 함께 배 가수원에 가서, 여러분들 서리에 한번 해보신 분?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 나도 해봤는데, 매일매일 서리했는데 그것도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그러니 내가 그걸 죄를 고백을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했던 거야. 살구를 서리했던 게, 오디를 서리했던 게. 근데 그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죄성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예뻐하는 것과 그 아이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부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아이가요, 엄마를 부쩍 성가시게 하는데 엄마를 시키는 버릇이 있어. 아니 엄마를 시켜.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물 좀 떠다 주세요. 네가 떠다 먹어. 엄마 그래도 물 좀 떠다 주세요. 아니 글쎄 네가 떠다 먹으래도 엄마 물 좀 떠다 주세요. 엄마가 이제는 화가 꼭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한 번만 물 떠다 달라고 얘기하면 혼날 줄 알아? 엄마 그러면 혼내러 올 때 물 떠다 주세요. 진짜 얄밉죠. 근데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지. 참 우리 자식들 얄미울 때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뭐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인 이 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에서 그들의 양심을 따라 심판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쉽게 관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7절 27절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죽어도 안 죽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린 다 죽어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전쟁이라든지 그러한 종말들이 우리들에게 심판의 날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우주적인 종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왜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미지의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들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장로님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신다고. 그 얘기는 장로님에게는 좀 안 돼.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 겁니까? 이 세상 것 다 누리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내가 죄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들이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예,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때 무슨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는 늘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느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2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100% 왕따다 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1위가 뭐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그게 1위예요. 그리고 이런 대답도 있더라고요. 못난 친구가 잘난 척할 때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진짜 잘난 친구가 잘난 척할 때는 정말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 잘난 체하고도 혼자 튀려고 잘난 사람, 애쓰면 애쓸수록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본인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난 체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 때로는 조금 허점이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사람도 이러할진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러한 자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반대로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받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죄를 지었는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 나는 끝내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회복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